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달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쳐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생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8장 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에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요. 저는 그거를 원래 제가 속한 교단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즐거운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커피 내리는 시간이거든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콩도 갈고 이렇게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고 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문화 금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양곤에 와서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하자고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를 절제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아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파야 되니까 중세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금식 기도의 그 경건은 우리의 정말 놀라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 또 아마 우리 세대까지는 그것을 보기도 했고, 또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또 가끔은 우리가 그 금식의 경건에 참석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얼마나 큰 은총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식 기도 가운데 문제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금식 기도는 정말 놀랍고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절박하기에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금식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그런데 또 다른 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은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네. 오늘 이 말씀 어떤 것입니까? 금식을 하는데 자기는 뭐 먹고 살만하고 또 여유도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경건으로 금식을 하는데 자기 일꾼들에게는요 자기 목의 일까지 다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욕심에 의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 기도는요 놀라운 은총이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금식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금식이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본인이 뭐를 필요하면 이렇게 금식을 해요. 막 그렇게 힘든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물어보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또 같이 힘을 도와주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금식을 하면 머리 깨끗하게 기름으로 치장을 하고 얼굴에 모도 좀 바르고 안 힘든 것처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금식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앞에서 그렇게 거래하고 어떤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요 자기 자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밥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리고 살겠다라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린 사실 그렇거든요. 물질이라든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견디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어있어하는 것들, 없는 것에 대한, 부재에 대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나 그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어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들이 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금식일 것입니다. 두 번째의 금식이 있죠. 내가 밥을 굶고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 양을 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걸 통해서 연대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금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금식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주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노동이나 삶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워나감을 통해서요, 그런 욕심을 자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삶에 있어야 될 부분들을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본다면 차분해지는 거죠. 그 혹독한 배고픔의 때, 허기가 지나가고 나면 뭔가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편안함, 내 몸이 태어났을 때에 있는 그대로의 그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나 영혼과 내면이 정말 우리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깨끗해지니 마음과 정신도 깨끗해지죠. 먹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결심했고 그것을 하루 이틀 정한 시간 동안 참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움직여지고 어떻게 이끌려 다니던 것들이 바른 자리를 찾아옵니다. 정리하자라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꿰뚫어 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찰함은 어떤 초인적인 지혜나 아니면 신비한 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눈을 갖기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어긋나 있는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함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여유와 여백일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채워넣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쌓아두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나 혼자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든 내가 가야 할 곳을 보게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른 자리를 찾게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한의학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기와 혈이 잘 통해야 된다라고요. 인간 몸에 그런 모든 흐름들이 잘 통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서양의학도 그런 얘기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혈액이 잘 순환해야 된다고요. 그 순환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막히고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저지당한다라면 그것에서부터 사실 질병이 발생합니다. 간은 해독해야 되고 위는 소화해야 되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신장은 배출해내야 되는 본연의 자리 속에서 건강할 때 그것이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특별한 걸 보고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났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긋났다라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되찾아가고 조금 그 기능 못한다라면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지혜고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뿐이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강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짐승과 모든 생명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요, 그 우리 안에 그 질서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오늘 우리가요 바른 삶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행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성찰들, 내면의 깨달음들, 그러한 노력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하여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운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의미 안에서 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벌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참된 금식은요, 참된 영성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그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요, 먹일 것은 먹이고요, 비뚤어진 것은 온전하게 잡아주는 것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10절 말씀 같습니다. 우리 8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며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바른 삶,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서 우리 가운데 은총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순절에 드려지는 참된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자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오늘 나와의 관계고 나와의 대화입니다. 과연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지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찾아나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내 본분, 내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길을 보았기에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에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맞았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치장되어지고 예술품과 조각품으로 많아질 때 역사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복음 전도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배를 고파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려나가는,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살려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그 말씀처럼요, 금식의 신앙이, 사순절 신앙이 과시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골방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자선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요하게 만나고 일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기에 나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연합과 그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고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와 경건이 주 앞에 드려지는 바른 경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솔직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잘못 이끌림 받아 우리의 욕심과 부질없는 세상의 물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우리 자신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담아내는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를 누렸기에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살림으로 하나님 주신 그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평화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에게를 비추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경험하는 사순절의 하루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당하는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 통해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 통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